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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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를 마친 뒤 그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했던 직장 한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24년간 거칠 것 없는 직장 생활을 질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에 상상도 못한 삶의 풍파를 이 남자가 만나게 됩니다. 나이 50에 파킨슨 병을 확진받았고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항암 치료를 8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림프절 절제 수술과 위전 절제 수술 등으로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모든 돈은 치료비로 다 날렸고 나이 50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감으로 그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을 원망하게 됐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끝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가족이나 세상을 향해 원망했던 자신을 멈추고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문제였을까? 열심히 공부해서 한 직장에서 수십 년간 열심히 살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시작된 걸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에게 원망을 하고 가족에게 분노를 했을 때는 조금도 삶이 나아지질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마음과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점차 회복되더니 10년에 걸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올 4월에 출간이 됐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 내 탓이요. 때때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상담이나 코칭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을 고백하도록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회개기도라고 합니다. 회개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르짖는 게 회개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는 기도, 이걸 회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회개라는 것은 나약한 자, 실패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총의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남유다의 므낫셋 왕을 보면서 회개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리, 정말 이 회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물처럼 감춰 놓아져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 므낫셋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참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므낫셋가 자기 나이 8살 때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기 나이 8살 때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그러는 사이에 어린 이 므낫셋은 세상에 힘이 존재하는구나, 이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강한 자가 살아남는구나 라는 것을 어릴 적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그 주변에 시돈, 두루라고 하는 모든 나라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와의 전쟁 이후에 아수르는 남유다의 내정 간섭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12살 된 므낫셋을 아버지와 공동의 왕으로 세웁니다. 역사에 보면 왕이 한 명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왕을, 아수르가 세운 왕을 또 세워서 아버지도 왕이고 아들도 왕인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자기들이 세운 12살짜리 왕을 통해서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12살짜리 아이가 뭘 하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으로 왕을 하다가 11년이 지난 다음 그의 나이 23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왕이 되지요. 자, 23살짜리 왕이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고 왕의 자리에 서서 보니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아예 국고는 돈이 하나도 없고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므낫셋은 우선 왕권을 지켜야겠다는 그 일본의 정책으로 아수르에게 더 강하게 복종을 합니다. 아수르의 도움 없이는 내가 왕권을 유지할 수 없고, 아수르의 도움 없이는 이 슬럼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므낫셋은 아수르에게 무조건 복종하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와 이 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일으키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외국에게 손을 벌린 대가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어떤 후유증이 생겼는데, 그게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나오죠.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이건 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권력과 자본을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고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이 므낫셋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외국의 우상들의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교개혁,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정치를 신분 정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하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업적을 다 지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어떤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성전만 지키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 말고 잘 살고 돈 벌고 힘 있는 그런 왕이 될 거야. 그러려면 외국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잘 살게 하는 이 외국의 신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아버지처럼 하나님만 믿으며 무능한 왕은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므낫세는 아버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보호 아래 왕권을 강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므낫세는 한 인생이 마감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이 므낫세의 인생이 끼어들게 됩니다. 므낫세가 나이 60 가까워오던 어느 날, 한 60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쿠데타로 인해서 4년간 긴 내전을 벌이게 돼요. 이때 쿠데타를 일으킨 동생 쪽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도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성공해서 자기들이 이참에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동생 쪽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년 만에 형이 왕권을 지켜냅니다.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전을 일으켰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동생 측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묻기 시작하면서 두로와 시돈도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므낫세를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는 사실은 억울해요. 아수르의 그 내전이 일어났을 때 형편도 안 들고 동생 편도 안 듭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혜롭게 그땐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사실은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측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와 이 그 므낫세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돕지 않고 쿠데타 세력을 도왔을 거다라고 오해를 해서 이 므낫세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므낫세가 있는 남유다에서 1500km 떨어진 바빌론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냥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치범이 눈 가리고 포승줄에 묶이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극형에 처하는 죄인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게 지금 므낫세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아수르가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의심하고 오해해서 적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이 자기가 가담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거기다가 끼워 넣고 팔아넣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회의감, 분노,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좋은 사이에 약속한들, 인간의 약속, 사람끼리 맺은 언약, 사람끼리 맺은 계약, 조건,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 그 감옥에 다 죽어요. 왜? 분노, 화병, 혈압이 올라가서 터지죠. 못 견디죠. 잠을 못 자죠. 음식을 못 먹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므낫세는 그렇게 억울하게 미쳐서 그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인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 그는 전혀 뜻밖의 다른 선택을 하지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므낫세가 그 억울하고 그 원통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쭉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혜롭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내 삶의 우선이 성공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이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아주 가나다랗게 한쪽에서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 순간 또 한쪽의 마음에서 더 큰 생각이 자기를 짓누르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너 양심은 있냐? 하나님이 너 같은 거 받아주실 것 같냐?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회의감과 분노와 배신감에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한쪽의 마음에 가느다랗게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 너 같으면 하나님이 너 같은 인생 받아줄 것 같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감옥 안에서 므낫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부를 수 없지,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끝없이 갈팡질팡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말로 그런 수 없는 갈등을 하다가 아주 정말 죽어가는 목소리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요. 야훼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심리적인 벽을 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어떤 말을, 이 이야기를 할까, 이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 심리적 벽이 있어요. 요것만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쉬운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 심리적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첫 마디를 열지 못해서 다음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 이 첫 번째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다음으로 가지 못하는 심리적 벽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벽을 한 번만 깨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수월해지는데, 이 벽을 못 깨는 순간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못하고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 심리적 벽을 딱 깨고 하나님을 딱 부르는 순간 웬걸? 용기가 생기더니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가, 여러분, 정말 그 감옥에서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렸던 기도였어요. 자, 그러면 므낫세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괘씸한 놈, 염치 따위는 없는 놈, 얼마나 얄미워요. 그동안 50년 동안 지켜본 이 므낫세가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모를까? 네가 하는 기도, 네가 드리는 기도만큼은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라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60년 동안 하나님을 등졌던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좋다고 그 왕의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맨발로 뛰어나가 왜 이제 왔냐라고 얼싸안고 울부짖듯이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간구에, 그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위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내 인생을 고백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비록 내가 죄인이고 망난이었을지라도 상관없이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던 왕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아도 될까 스스로 고민한 거예요. 역대 왕들 중에 나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일, 세상에 망나니 나쁜 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 내 인생을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벽을 넘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과거 때문에 주저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정과도 많고 내가 지은 죄목은 그냥 입에 담기도 어려운,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은 죄하고 비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나쁜 사람들 다 모아놓은 버전 업데이트, 종합 선물 세트.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죄는, 나쁜 거는 다 골라서 한 사람이 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실까?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 죄의 무게로 따지면 진짜 만천하가 다 아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신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내가 시험 들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이제 받아줄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방탕 정도가 아니라 방탕이라고 말하기도 더한 가장 저질스럽고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내 삶을 다 아시고 내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망나니 중에 개 망나니 같은 이 므낫세의 기도를 그 마지막 순간에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네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싶었는데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과거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염치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용서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리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싶었는데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찬송가 52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함으로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따라합시다. 이때라 이때라. 지금 주의 국률을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가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주저하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므낫세처럼 여러분 용기 내어 그 심리의 벽을 하나만 넘어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계시지 말고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 계시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므낫세처럼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극적으로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영원히 끝날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감옥에서 나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돌아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행동하죠. 성전에 가더니 자기 손으로 세웠던 이방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신전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옛날처럼 다 복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에는 감옥 갔다 오기 전에는 세상만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반복만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만 좋아했던 그의 인생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감옥 갔다 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총기가 흐려졌나 보다. 그러나 사실 므낫세는 미친 것도 아니고 총기가 흐려진 것도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왜 그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로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눈물과 콧물 흘리고 그리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과거와 똑같이 산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므낫세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 때 그가 드렸던 회개는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외치고 울고 부르짖는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자신이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다 일으켜요. 그리고 국가를 정비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귀시키죠. 지난 날을 속죄하듯이 새로운 통치자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나와서 돌아와서 6년을 왕으로 더 지낸 뒤 55년의 통치를 끝내고 67살의 나이에 그의 인생이 마감된다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제가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감옥에 갇혔을 때 돈으로 왕에게 로비하거나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변호사 로펌 이렇게 사가지고 빠져나올 생각 안 하고 인간적으로 그의 성향상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는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생각을 했을까? 평상시에 우리가 아는 므낫세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극적인 상황에서 무슨 근거와 무슨 어떤 동기가 있었길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 답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32장에 가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했다. 전쟁이 생겨서 나라가 어렵든지 아니면 개인의 삶이 위기를 맞든지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든지 그 아버지는 평생 늘 기도하며 살았던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아들은 늘 지켜봤어요. 그게 싫었어요. 기도만 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지만 힘없는 아버지, 그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힘없어서 아수르에게 지배당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들 뭐가 달라지나? 나는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는 왕이 아니라 힘 있는 왕이 될 거야. 지혜로운 왕이 될 거야.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비웃었던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 아버지를 부정한 거예요. 12살에 왕이 되고 사춘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괜히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다르게 사는 게 멋있는 것 같고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게 폼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살 거야. 그리고 더 빗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그때 비로소 그 옛날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모습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 앞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옛날 어릴 적 옆에서 지켜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순간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버지가 그랬듯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아버지가 했던 기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어릴 적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며 손살에 치며 부인했던 아버지의 기도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떠올려졌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므낫세의 회개 기도 속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진리가 뭐냐? 믿음의 유산이 회개를 만든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왜 교회에다 11조 내십니까? 평생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목사님 말에만 충성하십니까? 왜 교회 봉사만 하십니까? 이러면서 젊은 자녀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려가며 내 자녀들이 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망언을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행했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부정해도 그 자녀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은 평상시는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므낫세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고 싶을 만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던지고 싶을 만큼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한 번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건져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내가 믿었던 친구, 세상, 돈, 명예, 인기 이런 걸로부터 다 버림받아서 철저하게 홀로 고독하게 남겨 있을 때,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그때 그를 돌이키게 하는, 그때 그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드렸던 그 기도, 그 믿음, 그 찬송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어요? 많은 돈과 많은 재산과 많은 인맥을 물려주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설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한 가지 남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위대한 부모 아니시겠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망해야 되는 그 순간 오히려 원망의 시선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다시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다 보면 반드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과거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라. 또 하나, 내가 지금 드리는 회개 기도가
언젠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고 믿음의 선물이 될 것이다. 므낫세처럼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는 실패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죄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새롭게 살아갈 결단을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약한 자가 드리는 마지막 수단이 회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